2018년도에도 여전히 성탄절이 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 주 남았고요. 또 새해 달력들이 이제 또 선물로 주고받고 또 새로운 다이어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예전에 어린 시절, 요즘 아이들은 좀 그런 추억이 좀 적을 수 있는데 아마 우리 어른들은 예전에 막연했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성탄절 하면 기억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눈 내릴 때 싸돌아다니던 거, 그 다음에 첫사랑이 이루어지냐 마느냐, 뭐 선물을 뭐를 받았느냐, 뭐 따뜻한 코코아,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이 나고, 요즘은 이제 도시에서는 하지 못하지만 새벽송을 돌고 이러던 추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깊이 남아있지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성탄절 하면 뉴스에 주로 나오는 게 뭐냐? 강추위, 독감, 미세먼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도 눈은 오지 않고요. 미세먼지가 올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 되게 유명한 교회에서는 그 리본이라고 하는 운동을 한대요. 리본.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뭐 이래가지고 성탄절의 의미를 좀 되찾아보자.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시도가 되는 이유는 뭐냐? 성탄절의 의미를 놓쳐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하고 또 작아지고 그냥 지나가는 여러 날들 중에 그냥 하루 뭐 이 정도로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지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하면 기대치와 현실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탄절, 또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성탄절에 대한 기대치가 있죠. 어떤 기대인가요? 여러분들은 아마 어린 시절의 추억 속에 있는 그 성탄절을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영화 속에서 또 드라마 속에서 또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로 가지고 있는 성탄에 대한 기대치가 있겠죠. 근데 그 기대치와 현실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현실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경기도 오랫동안 안 지어지고 이러면서 또 종교들도 또 교회들도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면서 결국에는 그 의미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지요. 요즘에 예전까지만 해도 교회들이 이 대강절이 되면 그때부터 성탄절 전구를 굉장히 많이 밝혔었어요. 여기 저희 교회 앞에도 이렇게 쭉 가면 큰 교회들은 성탄절이 굉장히 화려했었는데 점점 그게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주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전기세. 전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이 어려운데 성탄추리 밤새 틀어놓고 하면 그게 전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지요. 또 요즘에는 오히려 성탄절 날은 25일 대접도 못 받아요. 빨간 날 대접도 못 받아서 출근하시는 분들도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삭막해지고 또 그런 성탄절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또 2018년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어떤 은혜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그 복음서에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왜 예수의 어린 시절이 나오느냐? 예수가 왕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인 것을 얘기하면서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섬기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경배한 건 동방박사였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를 경배하러 오는 것은 목자들입니다. 굉장히 청박했었던, 당시에 천했었던 직업을 가진 목자들. 오늘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요. 아예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앞길을 갖다 예비하기 위해서 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해서 잘 성장하게 되고 또 그 얘기를 마리아가 듣고 마리아가 찬송을 하고 뭐 이러는 장면까지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동정녀 출생하게 되는 것, 탄생하게 되는 것, 이걸 천사가 미리 알려주고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만나서 또 그 복중에 있는 아기들이 서로 흥분하면서 서로 좋아하는 것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면서 예수의 탄생, 아기 예수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다,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 아기가 누구냐? 2000년 전에 났었던
예, 베들레헴에 났었던 그 아기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다 호적하라 했다. 그때 가만히 보니까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 했었던 첫 번째 인구조사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오는데 가비우스 옥타비아누스를 이야기하거든요. 예,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 그 다음에 시리아 지역은 로마가 당시에 그 가나안 지역을 갖다가 구분하고 있었던 지역의 이름이 시리아예요. 그 시리아의 총독으로 예, 누가 있을 때요? 구레뇨가 있을 때 했었던 첫 번째 인구조사 때의 일이라는 거예요. 얘기는 뭐죠? 결국엔 그 시대, 그 때에 그래서 이게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갖다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명을 하고 있을 때 뭘 했느냐? 뭘 했어요? 인구조사가 있어서 각자 자기의 출신 지역으로 가서 호적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러한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걸 왜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당시에 시리아 지역은요.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놈들이 도망을 가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어디 출신인지 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요셉, 예, 예수의 예, 육신의 아버지, 예, 요셉. 이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다윗의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게 유대 땅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죠.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이미 마리아는 태중에 아기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는 얘기가 뭐냐? 첫 아들을 낳아서 예, 강보에 포대기에 잘 싸서 어디에다 누웠느냐? 구유에다가 누웠대요. 구유가 뭐죠? 말밥그릇, 말밥통. 예, 거기에다 누웠답니다. 이유는 뭐냐? 여간에 방이 없어서, 여간에 누울 곳이 없어서 그와 같이 되었다. 우리가 그 의미들은 아마 오랫동안 들어서 다 알 거예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그 다음에 누구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천한 곳에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아기 예수가 탄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전 우주가 흔들리고 바뀌는 사건이었어요. 예, 마태복음에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미리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그 시간을 보면 예, 이 역사 속에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들에서 일하고 있었던 뒤에 8절부터 나오는 얘기에 보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줘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아기가 났는데 그가 그리스도 주시다. 너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가서 보고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우 특별한 순간이지요. 예, 그런데 이 아기가 매우 특별하다는 것은 증명을 해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되겠죠. 보통 아기들이 산부인과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그 특별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갖다가 증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의 증명을 해야 되겠죠.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끊임없이 증명을 해냈어요. 예수는 이럴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럴 것이다. 메시아는 이렇게 올 것이다. 쭉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잘 맞아떨어져야 되겠죠. 그것을 갖다 알고 싶으면 우리가 읽어야 되는 곳이 마태복음과 히브리서예요. 예,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예, 그리스도에 대한 힌트를 많이 주는데 실제로 그리스도는 그 힌트들이 자신인 것을 증명하는 아주 좋은 증거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갖다가 잘 알려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살핀 것이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그 처음으로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거 되게 독특한 일이지요. 예, 천사가 와서 동정녀의 탄생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 동정녀에게서 아기가 나오는 이유는 구원에 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갖다 누가 얘기해줬다고요? 천사가 얘기해줬대요.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는 증명이지요.
예, 이런 일들이 나오고요. 또 심지어는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잠깐 나올 때 보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왔어요? 동방이 뭐 러시아다 어디다 뭐 페르시아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방인이에요. 예, 별을 관측하던 박사들이 예, 동방에서부터 유대까지 왔어요. 뭘 찾아서요? 별을 찾아서. 무슨 별이요? 왕의 별. 유대의 왕이 냈다는데 예, 왕이가 어디에 났느냐? 그 왕이니까 당연히 어디로 갔어요? 왕궁으로 간 거죠. 왕궁으로 가서 헤로데게 왕을 내놔라. 누가 왕이에요? 지금 자기가 왕인데 그리고 내가 아들을 안 낳는데 왕이 태어났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세히 물어보니 별을 따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러냐? 헤롯이 물어봐요. 그러냐? 왕이 태어나는 것을 너희가 봤느냐?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 징조를 보니 예사롭지 않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보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왕이 난다면, 그리스도가 난다면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에서 그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금세 답을 줘요. 금세 답을 주는 곳이 어디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 왜 그러느냐? 예, 이미 과거에 선지자가 예언해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구에서도 예, 성시교독에서도 나왔었던 미가서 2장의 말씀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다. 내게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라 하는 예언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는 몰랐지만 장소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야 될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를 갖다가 마리아가 동정녀 잉태를 한 거는 어디예요? 갖게 된 거는 나사렛 사람이거든요. 나사렛이에요. 갈릴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지역은 유대 땅의 굉장히 북쪽이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은 굉장히 남쪽이에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기를 낳으러 베들레헴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면은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가난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부자 목수였는지 가난한 목수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예, 그렇게 떵떵거리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 예수가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수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뭐 아주 큰 산 공방을 가지고 있고 막 이게 아니고요, 도시 빈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거기에 그 갈릴리 지역에 보면 그 로마 황제가요, 헬라 도시를 하나를 주도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헬라 도시가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나사렛과 가장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세포리스라고 하는 헬라의 도시를 갖다가 건설을 하는데 이 새로운 도시를 만들면 돈이 돌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곳으로 몰리는 거예요. 세포리스 주변으로. 근데 세포리스 주변에, 세포리스는 큰 도시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의 시골이 어디냐? 그게 나사렛인 거예요. 예, 그럼 거기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 도시 노동자가 도대체 베들레헴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베들레헴까지 왜 가겠어요? 고향을 떠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경제개발이 막 될 때 고향들을 떠난단 말이죠. 어디로요? 서울로 몰려오는 거예요. 서울로 몰려온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명절 때 못 내려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멀어서 못 가고, 바빠서 못 가고, 돈 버느라고 못 가고, 자리 못 잡아서 못 가고. 예, 그게 정상인데 근데 그냥 평일날, 평소에 갑자기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아기를 낳으러 간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나라에서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나라에서 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간 거예요. 예, 가서 그곳에서 빈 구유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 도시가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육과 혈로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예, 낮아지시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아주 중요한 사건을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계획해 놓으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루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요? 갑자기 짠 하고 나나요? 아니면 배를 가르고 나왔나요? 그 알렉산더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배를 자기가 가르고 나왔다 뭐 이런 전설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부처님은 탁 나자마자 걸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아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베들레헴에게 나게 하시는데 그것이 갑자기 들어서 옮긴 게 아니에요. 성경엔 진이가 나오지 않거든요. 예, 램프유 정도 나오지 않고 반지유 정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다린다고 하지만 누구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차곡차곡 이루어 가시는데 무엇으로 이루어 가셔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그냥 삶 속에서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아마 요셉도 투덜투덜대면서 내려가지 않았겠어요? 아, 도대체 지랄하고 왜 자꾸 인구조사는 안 되는 거야? 이걸 해가지고 뭐 할 거야? 우리 주민등록증 같은 것만 한 번씩 바꿔도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저 뭐 하나 바꾸려가지고 다 가서 사인하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짜증나는데 가까이 있는 동사무소 한번 가려고 막 열받는데 예,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대 땅에서 내려가려면 그게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안에는 배가 이만한데 그걸 갖다 옮기고 가봤더니 여관도 없고 아주 그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 상황이에요. 그 짜증이 나는 상황이요. 우리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는 건 짜증나지 않아요? 너무너무 막 행복해지세요? 제가 가끔 우리 애들이 행복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애기들이 경훈이도 행복해 보일 때가 있고 뭐 세훈이도 그렇고 채이도 그렇고 막 이래요. 제가 그걸 알아요. 언제 행복해지는지. 경훈이는 바둑에서 상 받고 나면 목에 힘을 주고 그때는 좀 거만해져요. 그때 제일 행복한 표정을 줘요. 그 다음에 채이는 밥맛이 좋을 때 되게 행복해져요. 예, 밥맛이 좋을 때 되게 행복해지고요. 그 다음에 세율이는 일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행복해해요. 예,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안 한다든지, 예, 학교를 안 가게 됐다든지, 뭐 이런 건 되게 행복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다 그것 때문에 행복해해요. 그리고는요, 얘네들도 가만히 보면 평소에는 늘 지겨워 죽어요. 저는 세율이의 명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인생은 힘든 거야. 채희한테 그러더라고. 인생은 힘든 거야. 예,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 채희한테 인생은 힘들어. 예, 유치원 때가 좋았어. 이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세율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그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초등학교 때가 좋았어. 예. 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보니 인생은 좋았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저 여러분들의 삶이요. 늘 피곤하고 지겹고 힘들고 불안하고 떨리지요. 그렇지 않나요? 불안하지 않으신 분들 있어요? 불안의 이유만 다 다를 뿐이에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굶을까봐 불안했죠. 요즘 여러분은 뭐 때문에 불안해요? 노 때문에 불안하죠.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뭐 때문에 불안해요? 성적 때문에 불안하죠. 늘 불안함의 이유는 다르지만 우리는 불안을 안고 살아가요. 겁나고요. 떨리고요. 힘들고요. 고민스러워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예요. 예수의 부모들도 그때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었겠어요. 돈 벌자고 갈릴리까지 갔는데, 예, 그 나사렛에서 일해야 되는데, 예, 도시에서 일해야 하루 멀고 하루 먹을 텐데, 그걸 갖다가 지방까지 쭉 내려왔다 간다고 하면, 얼마나 힘든 시기겠어요. 얼마나 힘든. 예, 재정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볼 거고, 이러면서 얼마나 투덜투덜대고 힘들어 했겠어요. 그런데, 그 힘들어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 안에, 우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요? 하나님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탄생의 우주의 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동네에 예수를 탄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들을 옮기는데 옮기는 방법에 불병거와 불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예, 손오공의 군두운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은 뭐 진이라도 나와서 이렇게 떠다가 좀 옮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동화에 참 많이 보잖아요. 그 동화에는 그렇게 흔한 게 왜 성경엔 안 나올까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이 속에 우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매우 특별한 온 우주가 들썩이는 이 사건이요, 그저 평범했던 하룻밤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평범했던 하룻밤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13절,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딱 요약을 하죠. 근데 이 앞뒤를 빼면 안 돼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인데요, 그 조건들이 들어가는데 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 어디를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서는 이제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움직이는 아주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던 큰 사건. 하나님이 육신을 입는. 예, 그렇죠. 아주 큰 사건이, 아주 높은 곳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땅에서는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누리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누굴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의 백성들. 그의 백성들. 그의 백성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요? 기대치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화려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왜요? 요구하는 것이 재미, 추억, 그 다음에 뭐 환상,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현실 속에서 일하시거든요. 현실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점이 성탄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 것이지요. 이 사건은 아주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바로 평범함 속에 태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역사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요, 하늘에서 환하게 부활하실 때의 모습으로 쫙 내려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쫙 얘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면서 쫙 이러고 경건한 모습으로 쫙 내려오면 메시아다 하고 막 사람들이 기대했을까요? 헤롯이 화살 쐈을 거래요. 왜 그래요? 헤롯이 화살을 쐈을 것이다. 왜요? 무서우니까. 왜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평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역사는 온 우주에서 일어나고요. 그 은혜는 누가 맛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도 한 가지 믿음의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그 속에 그 소식을 들었고요.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고민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 동방박사, 그 다음에 목자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근데 여기에 보면 목자들을 우리가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목자들이요, 예, 그 자기의 일을 하다가 이 사람들도 역시 자신들의 그냥 삶 속에 있었어요. 삶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움직인 게 아니라 고향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밤에 뭐 하고 있었다고요? 양떼를 그냥 지키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때 주의 천사가 알려줬죠. 알려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 그리고 그 아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목자들이 뭘 하느냐? 그 이야기를 갖다가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아기가 우리가 천사들을 받고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이곳에 왔는데 이 아기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주이십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같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마리아도 그 이야기를 잘 마음에 두었대요. 그리고는 목자들이 또 뭘 하느냐? 이 본 바 들은 바를 갖다가 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목자들은요, 인생에 있어서 그냥 하룻밤에 지나가는 일인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똑같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는 고향을 안 떠났으니까 양떼를 그냥 지키고 있으면 되지만, 아우, 저 타지 생활하던 사람들은 고생하겠네. 방도 없고, 뭐, 되게 고생하겠네. 그러다가, 아우, 애기 낳는데, 말구유에 있는 애기를 한번 봤는데, 그 아이를 보러 가기 전에 보니까 천사가 얘기해 주는데, 그가 그리스도래. 그저 지나가는 날인 거예요. 그러면서 불현듯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했었던 유일한 일은 뭔가요? 그 들은 얘기를 가서 마리아에게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무슨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서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기에 목자들이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냥 즐거웠을 거예요. 즐거웠을 거예요. 아, 우리가 메시아의 소식을 들었어. 이제 우리가 다 모든 걸 때려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바울처럼 그렇게 내 인생을 바쳐야지. 이게 영광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양치러 갔을 거예요. 양치러 가야죠. 왜요? 양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십시다. 아기 예수의 탄생. 하나님의 온 우주가 움직이는 것이지만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년 다가오는 똑같은 그러한 성탄절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자꾸 기대치를 어디다가 두는 거예요? 뭔가 신기한 것, 뭔가 대단한 것, 여기에다가 뭔가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어제와 달랐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오늘 다른 건 뭐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듣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천사가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걸 듣는 거예요. 듣고 뭐해요?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것, 들은 이야기를 갖다가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삶의 현장에서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요셉은 아기 낳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사인하고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또 못 받고 대표질하고 톱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젊은 목수 생활을 지내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에 묵묵히 그냥 자라는 거예요. 요셉의 위대함은 뭘까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삶 속에서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동방박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저 역사 속의 인물들일 뿐인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하던 그 시기에 구레뇨가 수리아에 총독으로 있었던 그 시기에 인구조사를 해서 한 목수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아기 낳고 간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건이라고요? 하늘의 영광을 갖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온 세상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그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 중에 그냥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일.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청년들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 지금도 그 믿음이 있어요. 뭐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를 들어주시려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움직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삐걱거리기 시작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율이가 저 한 5등만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럼 5등이 오르려면 그 보통 복잡한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율이가 5등을 오르려면 하나님께서는요, 얘는 그냥 쉽게 5등만 올려주세요 하면 되지만 그걸 이루어 주시려면 보통 복잡하고 힘든 게 아니에요. 일단 세율이가 똑똑해져야 돼요. 5등만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놈이 세율이 밑으로 떨어져야 되나 그것도 또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세율이를 갖다가 갑자기 뚝 올려주면 부정행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복잡해지기가 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얘네들을 갖다가 예수 안 믿으니까 성적이 떨어지게 해서 뿅 이럴 수 있나요? 그건 또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아주 작은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려면, 하늘의 일을 하시려면요, 온 우주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온 우주를 움직여서 우리는 툭툭 내뱉는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리스도를 보십시다. 예, 그리스도를 보십시다. 믿음에 근거한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우리는 뭘 자꾸 오해하느냐? 추억 속에 살아가요. 어렸을 때 내가 은혜 받았었던 그 시기.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이제 부흥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부흥회 이틀이다, 3일이다, 그럼 막 밤마다 가고 새벽부터 가가지고 막 하면 막 방언을 기도하고 눈물, 콧물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은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죠? 똑같은 하루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근거한 평범한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